부활절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성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의 허물과 저주로 우리 인생들이 죽어야 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우리에게 소망으로 더 나아가 하늘의 산성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도록 복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 예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생명과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적 감각을 회복해 하옵소서. 계속해서 1분 동안 참여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하나님 사랑의 무감각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감화 감동하사 구속사업에 감격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새 노래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삶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승리하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죄 선언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적 마리아에서 나시고 금리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밟고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수이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1주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3번) 사진 줄 믿고 교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가 사망에 내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백성호 장로님 기도인데 피시겠습니다. Yeah.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니었으며 주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기적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가 그 호사로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열정이 살아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던 베드로 또한 주님을 만난 후 진정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가정을 이끌어가며 그 위를 크게 부흥되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처럼 불어오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의 수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 되어 부활하는 살아있는 능력을 비치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부활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걷고 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넘치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성령의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기오며 기쁨과 영광의 부활의 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 아름답게 하시었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로 채워 주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각종 절 예물과 몸된 교회 필요에 따라 예물과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의 기쁜 소원들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자요 복음적인 삶에서 건강과 평안과 삶의 윤택함과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소서. 장애물이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승리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사망에 승리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계명으로 다스려 주사 하나님의 나라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민족 이 사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 간구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계명이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물들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이리 대명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소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말씀이 흥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이름이 강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어둠이 떠나가고 거짓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럼 없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과 땀 흘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장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봅시다. 지금 7면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예, 교회 소식 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변이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4차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게 아닌가 걱정들 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방역에 협력해 주시고 그런가 동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오전 9시 1부 예배로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꼭 참석하면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서 12절까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이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착수의 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성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신의 조성과 같은 그릇입니다.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예루살렘은 잘못되어서 사단의 소굴이 되었고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사업을 완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대가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란 단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성 듣습니다. 본문 말씀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논쟁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뜻을 보면 뉴스라는 얘기인데 세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로서 부활의 생명이에요. 본 말씀에서 부활이란 단어 앞에서 여러 종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 무덤에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덤만 찾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내다보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평소에 하신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요. 평소에 내가 성경 읽었던 것, 평소에 주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거나 소망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행동을 봅니다.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간 여인들의 반응은 무언가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기에 천사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 생명의 위대함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죽음을 이겼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이럴 때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그냥 보통 그냥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네 번째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였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의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원 역사의 신앙 모델로 에녹과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살기 너무 좋았어요. 약 7년 동안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에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최고로 많이 살던 무두셀라는 약 1000년 가까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969세를 살았지만은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 그대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에녹은 무엇보다 삶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은 에녹을 세상에 두지 않고 좀 더 쉽게 보면 세상은 죽음 있는 그곳입니다. 죽음에 놓아두지 않고 생명 있는 그곳 하나님 나라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신앙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일반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일반인 사람들처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자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성도들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 전 세상과 후 세상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 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무너지는 그때에 발종자 극성을 부르고 있을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쌓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보낸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락은 엘리사는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아랍 나라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늘 패배했던 거지요. 이러할 때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그 무덤이 있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엘리사 시체와 맞닿았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7장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었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붙이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죽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다 멸망을 찾는 자가 아니라 생명 얻는 데 더 풍성하게 얻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증거궤 안에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함께 두었는데 다른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죽어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는 음이 돋게 했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게 해 주었던 거죠. 아론은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 증거궤 두어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자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며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살기 힘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그림자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거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그러한 일들이 연속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생명의 위대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음을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희망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꿈을 꾸면서 소망을 주셨고 적극적이고 또한 활기 있는 삶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세상 말로 허탄하게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어가 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내 삶에 내 생활 속의 경제력에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며 성공 출세하고 내 자식들 잘 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리할 하나님의 부활의 위대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사실을 갖다가 사실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당시 유대인들은 유언비어를 터뜨렸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난날 선지자의 말들을 이야기식으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관하의 논쟁이 아니라 사실을 갖다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보면은 가라사대 믿으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더 깊은 말씀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확신하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위대함은 생명을 찬양함에 있어서 육신적 생명을 먼저 찬양합니다. 물고기며 짐승이며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생명들을 하나님 주셨음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부활의 생명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조목조목 육신의 생명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부활의 위대함을 부활의 생명의 위대함을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생명에 있어 어떠한 생각들과 삶의 현장들이 있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같은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위대한 생명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산 소망 가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들을 전부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슈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언이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실인 것을, 역사적 사실임을 그 상황들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어가 세상에서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 실망과 낙심과 절망적인 생각들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부활의 단어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실 앞에서 거짓과 가짜 뉴스는 벌벌 떨고 떠나버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이 세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주의 먹는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상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기록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서 경고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미혹되었을 때 책망받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감정 불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차 부활의 몸을 살아갈 성도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자요 천국에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부활이란 단어 앞에 어떠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헛다른 것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단어가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라. 천사 또한 외치고 있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랑의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죽음의 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접하며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 신앙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구원사업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리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헛하는 소리가 아니라 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몸는 길을 세워가며 자신을 세우며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